오늘 본문은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이죠. 그래서 오늘이 창세기 강해 설교의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2022년에 시작해서 한 3년 정도 걸렸습니다. 물론 중간에 제가 안식년을 가졌기 때문에 좀 더 오래 걸린 것이긴 하지만 여하튼 간에 64번의 대하 드라마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의 마지막 장인 창세기 50장은요, 야곱이 죽으면서 그의 장례식이 어떻게 치러졌는지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느냐? 요셉의 죽음과 그의 장례식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자, 성경은 왜 창세기의 마지막을 장례식 이야기로 시작해서 장례식 이야기로 마감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장례식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로,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딱 봐도 답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제가 주석들을 좀 찾아보고 그리고 가능한 한 관련 서적들을 다 뒤져봤지만 명확한 답은커녕 이런 질문조차도 언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지 않는 그런 질문을 떠오르게 하신 성령님께 좀 툴툴거리다가, 하지만 이 질문이 성령의 감동으로 제게 올라온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절대 이 질문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가운데 이런 질문이 올라올 때마다 늘 하는 것처럼 일단 먼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신 본문을 읽고 또 읽으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해석하고 그리고 묵상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답을 주실 때까지. 계속 읽으면서 하다 보면 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읽고 해석하고 묵상했습니다. 우선 야곱의 장래 이야기를 먼저 묵상하면서 보니까 정말 죽어서 가장 호강한 사람, 그게 바로 야곱이에요. 죽어서 가장 호강한, 성경에서 죽어서 가장 호강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우리 2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그 당시 애굽에서는요, 특별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시신을 미라로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언젠가 먼 훗날 그 영혼이 다시 그 몸으로 돌아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라로 만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향으로 처리했다, 그게 바로 그 뜻입니다. 미라로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미라로 만드는 것도 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일수록 미라로 만드는 기간이 오래 걸려요. 좀 덜 대단하면 짧고 말이죠. 자,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오래 걸린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 그만큼 완벽하게 살아있는 거와 거의 같이 그런 식으로 만든다, 그런 뜻이겠죠. 더 완전하게 보존하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경우에는 얼마가 걸렸다고요? 40일이 걸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긴 기간이냐 하면은요, 애굽의 왕 바로가 죽었을 때 그때 그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 기간과 거의 버금가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거의 왕의 대접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온 애굽이 뭐예요? 70일 동안 곡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요, 바로가 죽었을 때 얼마 동안 곡을 하느냐? 72일 동안 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었다고 해서 온 애굽이 70일을 곡했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죽어서 완전 호강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다 하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호화롭게 장례를 치른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야곱이 훌륭해서 그랬습니까? 야곱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요셉 때문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하는 말 그대로 야곱은요, 아들 잘 둬서 이렇게 호강을 한 거예요.
아들 잘 둬서 이렇게 호강을 했다. 그러니까 이 장래를 그가 살아온 시간의 반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요셉의 장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야곱의 장래에 대해서 처음에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쫙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요셉의 장래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동일하다, 그런 뜻이죠. 야곱의 장래나 동일하다,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화려한 장래 이야기를 성경이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답을 찾아서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은요,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아주 파격적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 53장이에요. 메시아인데, 그런데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메시아의 고난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한 대속의 역사다라고 말하면서 우리한테 충격을 주는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53장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 이사야 53장의 예언의 말씀이 700년 뒤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 대속의 역사를 거의 그대로 마치 보고 적은 것처럼 그렇게 미리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에요. 예,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바로 그런 예언의 말씀이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얼핏 볼 때 흐름에 맞지 않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예언의 말씀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 나오는데,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게 흐름이 안 맞는 거죠. 고난을 겪고 억울하게 당하고 이게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뭐예요?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기 왜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는가? 물론 이 말씀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던 것을 예언한 말씀, 그거 맞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졌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예언의 말씀은요, 나중에 이렇게 맞았어라고 하면서 미리 말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모든 예언의 말씀은요, 미리 맞추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뜻이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도 분명히 굉장한 영적인 뜻과 의미가 있을 텐데 그게 뭐냐,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생을 하시더니 그래도 마지막에 죽어서 묘실하는 좋은 부자의 새 무덤에 들어가셨어 라는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그런 정도 이야기를 한다면 전 절대로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더니 마지막에는 그래도 좋은 무덤에 들어갔다 하는 그런 정도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거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니죠. 그런 말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더니 마지막에 좋은 무덤에 들어갔다 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고, 이 말씀은요, 메시아, 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담은 말씀이에요. 메시아, 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담겨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즉,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은요,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비참하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으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살면 어떡하나, 저건 정말 안 됐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실패했다, 틀렸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삶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그가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그거라는 거예요. 그 삶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요, 그가 아름다운 삶을 산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이다. 왜냐하면요, 성경에서 이 장래는요, 그의 인생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즉 인생 결산을 반영하는 것이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요, 이어지는 10절에서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구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 말입니다.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요. 예, 그의 그 삶이 하나님께서 그 삶을 결산했을 때 정말 귀하고 값진 아름다운 그런 삶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야곱의 화려한 장례식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요셉의 장례 이야기, 그것은요 요셉의 인생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평가, 그 결산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결산을 했다 하는 그 결산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2절로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로 23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요셉은 그 삶이 복되고 아름다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이 얘기하고 또 우리가 많이 원하는 어떤 그런 이 땅에서의 무병장수, 만사형통, 부귀영화, 이런 복된 삶을 살았다 하는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아니죠. 왜냐하면요, 바로 그런 식의 삶은 사실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이 땅에서 아무리 호화롭게, 아무리 오래 정말 대단한 권력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게 어떻게 그 인생을 잘 사는 것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그 인생이 정말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냐고 말해요. 아니거든요. 그건 절대로 진정으로 그 인생을 아름답게 잘 산 것이 아니니까. 그게 아니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예,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최종 결산을 했을 때 이 땅에서의 그의 삶은 정말 복되고 아름다웠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고난도 많았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실패와 아쉬움도 많았어요. 예, 그렇죠.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많은 걸 얻는다고 해도 누가 만족하겠습니까?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서 됐다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그래요. 아쉽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인생을 평가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결산했을 때 그 인생은 정말 복되고 아름다웠다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성경은 인생 결산에 해당하는 야곱과 요셉의 장래 이야기로 창세기 마지막 장을 열고 그리고 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들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 모든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은요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인생에 대한 정확한 진술이에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그냥 비유가 아니에요. 이건 그야말로 레알입니다. 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예, 이것은요 비유가 아니라 실제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질 그런 이야기라고요. 다 결산하셔야 돼요. 인생을 살았으면 하나님과 다 결산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모든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생 결산이라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결산을 하시는가? 여러분, 그 삶 가운데 그가 살아온 것 중에서 플러스가 되는 것들과 그리고 마이너스가 되는 것들을 다 카운트하세요. 하나님께서 살아오면서 그 삶에 플러스가 되는 것들과 그리고 마이너스가 되는 것들을 다 카운트하면서 그 삶의 최종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결산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이 결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마이너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요인이 아니라 플러스 요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생을 결산하면서 할 때 마이너스를 찾아서 점수를 깎아내고 까내는 그런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세요.
뭐 얘기하면서 너 보니까 옛날에 이런 거 잘못했지, 저런 거 잘못했지, 이런 거 문제가 있지, 저것이 틀렸지 하면서 계속 점수를 깎아내는, 거기에 하나님 집중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플러스 요인을 찾아서 거기에 점수를 주는, 바로 그런 거기에 집중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접근은요, 복을 주시며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이너스 요인은요, 그게 어떤 것이든지, 뭐 정말 살면서 너무 엄청난 일을 해서 이것 때문에 그 인생은 그냥 망했어, 끝났어 싶은 그런 걸 할지라도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탕감하세요. 그리고 계산조차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나온 찬양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닙니까? 계산조차 안 하는 거예요. 예, 아무리 흉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마이너스를 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탕감해 주시고 계산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플러스 요인은요, 그게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다 모르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빼놓지 않고 계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에 있을 때 정말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크레딧 스코어라고 하는 신용 점수였습니다. 신용 점수. 이 크레딧 스코어가 몇 점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에 따라서 은행에서 융자가 나올 때 이자율이 왔다 갔다 해요. 누가 말하기를 크레딧 스코어는 현찰이다라고 말할 만큼 이 스코어가 높으면요, 이자가 굉장히 낮아요. 똑같은. 그런데 이게 낮으면요, 이자가 확 높아요. 그런 거로 융자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억울해도. 뿐만 아니라 크레딧 카드 발급도요, 예, 이 크레딧 스코어가 높으면요, 막 여기저기서 다 해준다고 그래요. 막 좋은 조건으로. 그런데 이게 낮으면요, 해주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뭐 자동차 이 대개 이제 할부로 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 생활에서. 그러면 할부로 사게 되면요, 이 크레딧 스코어가 높으면요,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자동차를 할부로 주는데 이게 낮으면요, 안 줘요. 심지어 어떤 데는 아예 팔지도 않아요. 내가 사고 싶어도 현찰 갖고 와 사라고. 집도 그래요. 내가 어디 월세로 들어가려고 렌트를 하러 가면요, 제일 먼저 보는 게 크레딧 스코어를 먼저 봐요. 그래서 이게 낮으면요, 아예 집을 안 빌려줘요. 내가 돈 낸다고 해도 집을 렌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간 모든 삶에 정말 중요한 게 크레딧 스코어예요. 자, 그런데 이 크레딧 스코어는요, 나름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바이코 스코어라고 그래서 그 방식이 있는데, 그냥 무작정 사고만 치지 않고 있으면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정말 포인트가 많이 올라가는 것을 해야 그래야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집이나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융자를 받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페이먼트, 즉 매달 착실하게 계속 그 상환을 해서 잘 갚으면 이 포인트가 확 올라갑니다. 이 굉장히 포인트가 높은 거예요. 제일 높아요, 그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크레딧 카드를 받아가지고 이걸 많이 써야 돼요. 조금 쓰면 또 안 돼. 많이 써야 돼요. 많이 활발하게 쓰고 잘 갚았으면 이게 또 올라갑니다. 결국 뭐예요? 한마디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는 일이 아주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든 것일수록 점수가 높아요. 그 약속을 지키는 일이 오래 걸리고 힘든 것일수록 그걸 했을 때 점수가 높은 거예요. 이게 바로 크레딧 스코어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생 결산을 할 때도 이 크레딧 스코어가 중요합니다. 이 점수가 높아야 하나님이 그 인생에 대해서 복되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보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크레딧 스코어를 보고서 복되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것이 크레딧 스코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영적인 우리 인생에서 어떤 것이 크레딧 스코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요셉은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높은 크레딧 스코어를 얻은 것인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요,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야곱의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그 형제들이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아버지를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는 척 했다가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복수를 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말이죠. 죄된 인간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해도 자기들이 했던 짓이 그렇게 쉽게 용서받을 만한 짓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형제들은요, 요셉을 찾아갑니다. 가서 요셉에게 이제 그 말을 전하는 그 밑에 신하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살았을 때 우리를 용서하라고 했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아버지 살았을 때 혹시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라고 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서 우리를 다시 한번 용서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형제들의 말을 전해 들으면서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표현이 하나 나오고 있어요. 무슨 표현이 나오느냐? 요셉이 울었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울었다. 이건 정말 페이소스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표현이죠. 형제들을 용서하는 그 일에 요셉의 감정이 여전히 많다, 그런 뜻입니다. 어쩌면 아직 용서를 하고 있지 못한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그런 식의 반응이죠. 요셉이 울었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이 당황했어요. 직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요셉 앞에 엎드리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요셉의 부인 반응과 그 말이 어떤 주석가의 말대로 창세기 전체의 하이라이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이때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 19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로 21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한마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한마디. 이것은요, 요셉의 눈물의 이유를 그대로 다 말해주는 그러한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았는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힘이 들었었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 신실하신 섭리를 깨달으면서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인간으로는 정말 하고 싶지 않고 정말 할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 때문에 용서를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높은 크레딧 스코어를 얻은 요소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바로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한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영적 크레딧 스코어를 쌓아가야 하는 거예요. 결산해야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이 영적 크레딧 스코어를 보고서 정말 복되다,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영적 크레딧 스코어를 쌓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뭐 돈 벌겠다고, 혹은 뭐 출세하겠다고, 자기 욕심 채우겠다고 사람 할짓 못할짓 다 해가면서 다 망가뜨리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뭘 내밀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뭘 가지고 서겠어요? 쌓아놓은 크레딧 스코어가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인생을 잘 사는 것은요, 바로 영적인 크레딧 스코어를 잘 쌓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또한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은 바로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영적인 이 크레딧 스코어를 많이 쌓을 수 있는 것인가? 어떤 것이? 요셉이 보여준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하는 것, 이 크레딧 스코어가 가장 높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나의 인간적인 본성은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면서 그러면 나가는 것, 이 영적 크레딧 스코어가 가장 높은 거예요. 이것이 예를 든다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서 주신 삶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낸 것,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서 주신 삶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낸 것, 정말 재미없는 자리일 수 있어요.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알아주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때려치고 그만두고 그냥 하고 싶지 않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세우신 곳이니까, 내게 주신 삶의 자리니까, 내게 주신 삶의 사람들이니까, 내게 주신 일이니까, 그거 감당하기 위해서 묵묵히, 정말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렇게 감당하는 그 모습, 여러분, 거기에 우리 하나님 감동하시거든요. 크레딧 스코어가 높습니다. 높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참고 견디고 기다린 것,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참고 견디고 기다린 것, 정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아요. 정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볼 때 정말 끝난 것 같아. 그러나 주신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 붙들고, 정말 마치 어떤 그런 역풍 가운데 거꾸로 가는 것 같은 그런 거라 할지라도, 정말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은 어떤 피곤함이라 할지라도 약속 붙들고 버티면서 참고 견디고 기다릴 때 우리 하나님 감동하시죠. 크레딧 스코어가 높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헌신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헌신하는 것,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소중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드릴 때 우리 하나님 감동하시죠. 크레딧 스코어가 높아요. 과부의 두렵던 보고 우리 주님 감동하듯이 크레딧 스코어가 높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 때문에 한 것, 하나님의 그 섭리에 순종한 것들이 다 영적 크레딧 스코어를 높이 쌓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중에 가장 높은 것은요, 오늘 말씀이 가장 높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 그것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하나님 때문에 형제를 용서한 겁니다. 이게 요셉 이야기예요. 하나님 때문에 형제를 용서한 것. 왜냐하면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선택된 백성의 삶은 뭐냐? 죄와 싸워 승리하는 거라고. 바로 이것이 가장 확실하게 죄를 이기는 것이거든요. 형제를 용서하는 것. 그리고 바로 이것이 참된 십자가 신앙입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하신 것 중에 첫 마디가 뭐예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의 역사였어요. 이건 참된 십자가 신앙이기 때문에 크레딧 점수가 높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셉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인생은요, 바로 그 결산을 통해서 평가가 되는 거예요. 뭐 많이 가졌다고, 뭐 많이 누렸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 결산을 통해서 그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지 아닌지 평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영적 크레딧 스코어를 쌓아가야 합니다. 예, 날마다 영적 크레딧 스코어를 쌓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삶이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오면, 답답하고 어렵고 정말 짜증나고 참기 힘든 어려움이 오면요, 예, 그렇죠. 누구든지 다 원망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다 불평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정말 절망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신앙의 살아가는 그 순간, 그런 원망과 불평과 그런 것보다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 크레딧 스코어를 생각하시. 지금이 영적 크레딧 스코어를 정말 잘 쌓을 수 있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 지금이 고난이지만, 어려움이지만, 힘든 것이지만, 실패지만, 아니요, 지금이 영적 크레딧 스코어를 정말 잘 쌓을 수 있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기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실패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십자가 신앙으로 반드시 성공해내세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복되게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